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하여 혹은 상황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도전하실 때에 그 짧은 순간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깨우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느냐 혹은 순종하느냐 간구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고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엘리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의 마지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하듯이 엘리사에게도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심지어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했던 여러 말이나 그가 일으켰던 여러 기적들로 인하여서 남유다 사람들도 당연히 엘리사를 알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고 인지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도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접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여호와스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난감하게 되는 겁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상의할 사람, 그 일을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어주고 또 결과를 알려줄 사람, 이런 통로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오죽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마병이시여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 물품 혹은 무기이기도 한 마병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의 중심이라고 고백할 만큼 와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승리의 화살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아니다,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승리의 화살이 준비되어 있더라. 14절서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가 그에게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지만 다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가 찾아와서 엘리사를 문병하고 있는 이 장면은 아마도 마지막 유언을 남길 수 있을 만큼 이 이스라엘의 왕과 엘리사가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의 마병이시고 이스라엘의 병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망연자실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문맥상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뭘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고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뭔가 나를 축복해 달라든지 혹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든지 그런 장면이 아니고 이제 엘리사가 죽으려고 하니까 와서 이제 정말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엘리사의 죽음도 안타깝게 여기지만 이제 난 어떡하냐,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이런 의미로 훨씬 더 다가올 수 있는 본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만 살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그리고 승리의 화살이라, 시리아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어 있는 마지막 승리의 화살, 그것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 그리고 인도라는 말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대요. 그 말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은혜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제가 시각장애인 센터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시각장애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아프신 분들 혹은 불편하신 분들,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그렇게 같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친한 분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가 불편한지 이런 얘기도 보고, 그리고 어떤 삶의 특징, 어떤 이분들이 시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의외로 좀 많이 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걸을 때 어떻게 인도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왜 지팡이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 보고 하는데요. 보통 인도자가 있을 때 그 인도자가 가면 시각 장애인들이 잡으시는 부위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팔꿈치 여기 잡습니다. 팔꿈치를 이렇게 팔짱을 끼는 게 아니고 팔꿈치를 이렇게 잡으면 사람이 이렇게 돌리고 혹은 이렇게 빨리 가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래요. 그게. 그래서 딱 여기 팔꿈치 요 뒤를 잡으세요. 지팡이를 걷고 친한 사람이 같이 인도해 주면.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인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도라는 말은 저기까지 가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따라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같이 갈 것이고, 그리고 가는 것만큼 당신이 같이 오시면 돼요. 발 맞추어서 오시면 돼요. 이게 시각장애인들을 이렇게 인도할 때 먼저 확 가고, 지금 여기서 왼쪽으로 가신 다음에 한 100m 가신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익숙한 길은 찾아갈 수 있으시거든요. 발걸음을 다 외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에 가세요라고 얘기할 때 잘 익숙한 곳은 하지만 새로 찾아가는 곳은 정말 난감해요. 갈 때 전봇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제일 무서운 간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서리나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찾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때 인도하세요. 그래서 같이 따라오라고. 앞에 계단이 있어요. 앞에 간판이 있어요. 조금 천천히 걸으셔야 돼요. 찾길이에요. 이런 일들을 말하면서 음성을 들려주면서 인도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무엇을 붙잡아야 하나라는 순간에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기대하지도 못하고 예비하지 생각지도 못했던 역전의 화살이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냥 쭉 있을 법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커다란 위안이 됐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아닌가 이제? 라고 싶을 때 마지막이 준비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와 승리를 드러내시더라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결혼을 하시기 전에 본인 마음속에 음란함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믿을 만한 분들한테 내가 잘못했다 드러내고 계속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일이 반복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 연약함 때문에 총각일 때 너무 힘드니까 아무리 해도 본인이 이것을 이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자신이 이제 목회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이제 목회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차마 만나자고는 못하고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이렇고 내가 너무 이렇고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평소 때는 뭐 잘 연락도 안 되고 이러시는 분이 그 이메일 받자마자 바로 답 문자를 주셨대요. 정말 빨리 답을 주셨대요. 메일을 보내자마자 바로 문자로. 그 문자의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 승리하셨습니다라는 문자였대요. 목사님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망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죽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고백인데, 승리하셨습니다. 목사님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뭔 문제인가 싶었더니 여전히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그 죄로 인해서 막막하고 이길 수 없다라는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결국에 은혜가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도 주님을 믿었느냐, 우리의 믿음인 것이 이 순간에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의지했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될 거라니까요. 이 순간에도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우리가 의지할 것이냐,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한계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 상상력의 한계에 대해서 같이 붙잡고 싶어요.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대여섯 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화살을 쏘라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그 화살로 땅을 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이 땅을 치는 횟수가 승리 혹은 전쟁의 횟수, 그리고 그 전쟁의 횟수와 그 전쟁에 몇 번 이기게 될지를 가늠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뭐 사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막상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그런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엘리사의 예언이 이스라엘의 승리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땅을 치라는 말에 어떻게 하라는 말일지, 반응할지 한번 떠올려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먼저 화살을 쏘고,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자, 그리고 땅을 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산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할 거냐, 어떤 마음으로, 얼만큼 기대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의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어주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런데 이때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도전이 우리의 상상력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네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 믿음대로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내가 뭘 원한다라고 주님께 한마디 말씀드릴 수 있나? 그게 자기의 상상력의 한계이고 믿음의 한계예요. 게다가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진짜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상상한 것만큼이에요. 너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나서도 응답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시기를 지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드렸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뭐가 제일 후회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좀 더 기도할 걸, 믿음을 썼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내가 온전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놓고 더 구할 걸, 더 기도할 걸. 지나놓고 나니까 제가 그게 제일 후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하여 주시고, 뭐 역전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을 것만큼 하나님의 계획하신 만큼 전혀 희한하게 이렇게 쑥쑥 이렇게 인도하실 때를 지나놓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기쁘고, 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하셨구나, 진짜 감사했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와 주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네, 명확하게. 근데 이걸 내가 미리 알았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더 대할 수 있을 걸. 하나님, 내가 그때 고백을 그렇게 한번 해볼 걸. 우리의 날마다 행동했던 순종만큼이 사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그 생각만큼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이고 상상력의 한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일 하실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승리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왕이 3번 두드렸다. 그 일을 보고 아니 왜 그것밖에 안 치냐. 엘리사의 마음이 사실 우리의 삶에서 같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에요.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데 그래 기도라도 해보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너는 어디까지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냥 한 서너 번 이렇게 치고 아유 주님 이 정도만 살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고 주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놀랍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설교를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설교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어느 성도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사주셨어요. 식사를 사주면서 이제 본인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주 경청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목사님 이런 일이 어렵고 어렵다라고 본인이 어렵게 이제 이민 가셔서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생활력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닥이라고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진짜 독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뭐 해서 어떻게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뭐 돈으로는 걱정하지 않고 살 만큼 어느 일가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빌딩을 갖고 계신 거예요. 빌딩을 몇 개를. 이거 굉장히 부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업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본인이 이거 돈 걱정 이것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야 너 알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너 네가 착하게 살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참 순하고 착해서 교회도 같이 가자 그러면 계속 오고 이렇게 잘 따라오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애가 친구들이랑 어울리더니 넌 교회에 대면 하더니 너 믿음 생활을 물어보면 한다고 그러는데 영 신통치 않아 보이더니 그러더니 고등학교를 딱 졸업할 즈음이 되니까 20살이 각 넘을 때 되니까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가출해 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들어와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아 왜 힘든 삶을 사냐 집에 다 있고 집에 있으면 용돈 줘 밥 먹여줘 빨래해줘 뭐 그렇게 살아 근데도 지가 좋은 거예요 나가서 그래서 밤업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다. 뭘 하는지 엄마한테 얘기해 주지 않는데 엄마가 전화를 해보면 밤업소에서 일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서빙도 하고 뭐 그러는 걸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억장이 무너지죠. 근데 최근에는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얘가 동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는데 내가 뭐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엄마들이 또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물어때 뭔가 동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막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집이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얘 너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니? 네가 대학을 간다 그러면 뭐 시험을 대신 쳐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돈 걱정 없이 대학 갈 수 있을 만큼도 되고 근데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얘기해도 뭐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아들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마음이 그래서 용돈도 이제 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돈을 주니까 생활비를 이렇게 주니까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얘가 그것 가지고 그 원치 않는 삶을 사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이건 계속하면 분명히 망하는 삶인데 그걸 사니까 용돈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또 엄마의 마음이요 다 끊지는 못하고 치아 교정을 하고 있었나 보죠. 그리고 치아 교정이 또 비쌌나 봐요. 그거랑 그 치과 갈 수 있는 생활 그 차비 정도만 보내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그거는 꼭 가라. 돈은 보낼 때 그거는 꼭 가라. 그리고 연락하고 이런 거 끊지는 마라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진짜 안타까워서 식사하는 자리에 정말 안에서 피눈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얘기해 주면 좋겠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그 상황이 너무 딱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분한테도 제가 집사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설교 시간에 나눠도 돼요 이렇게 여쭤보고 그리고 다시 확인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나눠드렸습니다.
집사님, 그 친구 이름이 유타라는 아이였는데 유타라는 청년이 다만 돌아올 것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돌아올 것만 가지고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거룩한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냥 믿음의 수준을 그냥 다시 구원받고 돌아와서 그냥 엄마 눈에 맞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정도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 이 유타라는 청년을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고 일본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냥 되는 일 가지고 될 수 있을 만한 일, 할 법한 일 가지고 쓰는 거 그거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지갑에 돈이 있고 그 돈이 나름 어느 정도 액수가 되면 그 돈만큼 걱정하지 않아요. 그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지갑의 수준을 넘어서고요. 우리의 경험의 수준을 넘어서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그 일을 구하고 의지하고 함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시리아를 치게 될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여호와스의 상상력이 한계가 믿음이 한계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이 상상력이 한계이고 믿음이 한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이게 될까 싶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승리의 화살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이게 뭔가 있을까? 이대로 딱 그냥 접는 거 아닌가? 그 순간에도 승리의 화살은 준비되어 있더라.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상상력의 한계만큼이다. 우리가 상상하고 기도하고 좀 의지하는 것만큼이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